여러분, 마술사가 공연하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술사가 공연을 할 때에 관객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로 믿으라라고 합니다. 민첩한 손동작으로 관객의 시선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손수건을 장미로 또는 비둘기로 그렇게 둔갑을 시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어린아이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본대로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한 절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믿음으로 행하고. 자, 여기서 행하고라는 단어를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살아가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의역하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 자, 보는 것으로 산다는 말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환경, 문제, 이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사탄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내 이성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그것에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문제, 이게 어떠하든지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술사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경기가 어려워.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없어. 적당히 타협해야 직장생활 할 수 있지. 너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지금 쇠퇴기야. 더 이상 전도는 안 돼.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부흥할 수 없어.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돼. 세상이 너무 악해서 너 자녀를 그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 돼. 불가능해. 타협해. 포기해.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사탄의 메시지를 붙잡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사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삶의 안정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이것은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자,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때마다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하셨느니라.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어떤 느낌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것도 이루어질 것이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태산처럼 큽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나요? 번지 점프 하는 것을 보면은 높은 데 올라가서
몸을 줄로 묶고 그리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땅바닥에 닿기 전에 그 줄이 나를 붙잡습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하면서 줄에 몸을 묶은 사람은 더 이상 뛰어내리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줄을 의지하고 벼랑 아래로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번지 점프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안전장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줄로 안전하게 자기가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뛰어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이런 사람은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낌이나 감정이 어떠하든지 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줄을 믿고 뛰어내리는 사람은 모험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MBTI가 J입니다. 극 J예요. 그래서 안정, 질서,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제 앞에 놓이면은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지났는데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고 그 대신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리하고 서울 올라가서 이제 돈을 벌어서 빚도 갚고 그러려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찾아오셨어요. 너 최선을 다해봤냐? 여기서 안 되면 어디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계속 목회를 하면 안 돼요. 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아요. 그 대신 빚이 그 1억이 넘는 빚이 다 카드 빚이에요. 6개, 7개 되는 카드 계속해서 며칠 간격으로 카드에 있어서 전화가 와요. 자식 새 키우는데 어린이집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이성, 감정, 경험 이런 것들은 야 목회 잠깐 내려놓고 돈 벌어서 빚부터 갚고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해라.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번지 점프를 했어요. 버려진 창고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2008년도에 이 이전 예배당을 샀습니다. 교회가 건축 헌금을 힘겹게 해서 그것으로 이제 계약금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충분히 대출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필요한 금액이 대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던 예배당은 이미 이제 얼마 후면은 다른 교회가 들어오기로 다 이제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면 저희 교회는 그냥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은행 직원이 목사님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을 해줄 테니까 서류를 좀 고쳐오세요. 매매계약서 금액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교인들 숫자 좀 올려주시고요. 예결산 이 금액 조금만 올려서 서류 만들어 오시면 필요한 금액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자 그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들 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화가 확 났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목사님 그럼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서류 알아서 만들어서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포 농협에서 순천 농협에서 광주은행에서 다 똑같아요. 6개월이 넘게 대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배당 이전하면서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찾아가지 않았던 은행에서 자기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해 주겠다고. 서로 손대지 않고. 그 당시 이자가 7%, 8% 그렇게 됐어요. 근데 3점 몇 %에 기적같이 대출이 되었어요. 이 예배당 건축할 때도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번지 점프를 했더니 기적같이 이 예배당이 건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보이는 것 여러분 눈을 가리시고요. 세상이 말하는 것 여러분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여러분 셀, 여러분의 교회 사역의 현장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세상이 악하고 말세가 되어져서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타협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을 쭉 정탐하고 그들의 눈으로 본 현실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로 하여금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보면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의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같은 그런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실, 이걸 붙잡았어요. 그 결과 두려워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지 마시고 이것은 못해, 이것은 불가능해,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실직하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먹여주시겠지, 입혀주시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남편도 자식도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나는 혼자야, 이제 내 곁에 아무도 없어, 여러분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라고 말씀하고 있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년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줄로 나를 묶어야 돼요. 여러분, 이때 줄이 무엇입니까? 나를 묶어야 되는 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창고로 들어갔을 때에도, 또 이 예배당 건축이라는 이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묶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땅을 사고 건축업자하고 계약하고 건축을 시작하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계속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묶고 번지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가서 내 몸을 벼랑 아래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아찔하게 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감정, 모든 것이 내게 위험하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묶고 있는 그 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번지 점프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낭떠러지 곁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낭떠러지 끝까지 갑니다. 왜 그렇게 위험하게 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줄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말씀의 밧줄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번지 점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몸을 던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다.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내가 망하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그 말씀의 줄이 나를 붙잡을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자꾸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 환경, 문제, 이걸 보면서 요동하지 마시고 눈을 감아버리시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벼랑이 있을지라도 말씀하시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묶고 그렇게 번지 점프를 하세요. 주의를 지키라고 하면 여러분 주의를 지켜보세요. 11조 드리라고 하면 그냥 드려보세요. 교회에서 직분 맡기면 그냥 순종해 보세요. 내 환경이 안 된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그렇게 거부하지 마시고 모험을 해보세요. 번지 점프를 한번 뛰어보세요. 까짓것 죽으면 죽지 하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자,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소년이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 여러분 엄청난 모험 아닙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두려워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는 이스라엘 군대도 다 벌벌 떨면서 사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벼랑에서 몸을 던져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도 믿는다고 하면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험을 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다윗도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사자나 곰 앞에 설 때, 골리앗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몸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담부터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벨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아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대열에 끼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맞짱 뜨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새벽녘에 이제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가 나옵니다. 낮에는 해가 뜨면은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물이 닿지 않아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믿음의 모험이에요. 그 결과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모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옵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다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 있는 것도 지금 위험한데 배 밖에 나가서 물 위를 걷겠다고, 여러분, 배에서 뛰어내리는 이것은 보통 믿음, 보통 모험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한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는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바로 물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풍랑이 갑자기 생겨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풍랑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이제는 그 눈을, 그 믿음을 예수님께 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풍랑 위에 두었을 때 더 이상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서에 계속되는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고쳤다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믿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때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주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는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사용해서 역사하신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역전의 공식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을 드셨고요. 광풍이 일어나면서 배가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 믿음을 어디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배에 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줄로 자기를 묶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죠. 말씀과 풍랑,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풍랑, 이 둘 중에서 풍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말씀에 둔 것이 아니고 풍랑에, 환경에 둔 것이죠.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환경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 두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상황, 환경, 문제,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부지런히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묶으시고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로, 오직 모험하는 신앙이 되기로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기적을 누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